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죠.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바울이 한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와 보니까 사실은 3주 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말씀만 전해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전부 다 옥토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은 보면은 에게의 발칸반도를 진입할 수 있는 목 부분이에요. 입구라는 것이죠. 목 부분인데 여기는 그 안에 델마에만 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가 동방으로 진출할 때 길이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로 가죠. 길이 빌립보로 거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또 보스포러스 해변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해변가로 거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상을 보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때 인구가 한 40만 정도 돼요. 그리고 뭐 큰 도시는 아니죠. 그리고 역사도 도시가 생긴 지가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 역사되거든요. 역사도 그 시대에 보면은 오래된 거 아니죠. 그때는 천년 고도의 역사가 있는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신생 도시가 생기면 한 300년 됐다 그러면 아,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도시에 비해서는 신생 도시라는 거예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들어선 도시일수록 교회가 들어가면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터세가 없는 거예요. 터세가. 그 당시에 제일 도시라 그러면 아테네겠죠. 아테네. 제2도시가 아마 데살로니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게 주변 환경을 보면은 믿음 생활을 못하게끔 유대인들이 항상 방해를 놓잖아요. 바울도 데살로니카에서 왜 3주 만에 내려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가 돼가지고 아마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바울이 보고 디모데에게 보고받고 너무 고무되어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동에 복받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검명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대개 보면 왜 칭찬을 합니까? 어리니까 칭찬합니다. 어리니까. 다 큰 사람들은 뭐 그리 칭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교회에 처음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저는 교회 간다 해봤자 주일날 나가는 거 그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책망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책망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러죠. 11살까지는 칭찬하고 12살부터는 책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장에 나오지만 유모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유모는 뭐예요? 애기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젖을 짜가지고 우유병에 담아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유모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기록했냐면 AD 50년에서 51년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로마 섭정에 있지만 자유도시라는 거예요. 왜 자유도시냐 하면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있죠. 이 사람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브루투스 그렇죠? 카시우스 정권을 무너뜨릴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 왕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그러니까 그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됐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유도시로 선포하는 거예요. 몇 군데 되죠.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또 에베소 지역, 또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또 팔미라 이런 지역이 되는 거. 이 자유도시는 무슨 혜택을 본다면 세금도 면제받고 또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거기 성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진취적이고 학문적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 해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본문 살펴볼게요.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나 혼자 기록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연명으로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록했다 하면서 발신자를 밝히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앞으로 이제 바울 서신을 한 13권 살펴볼 텐데 항상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적 인사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적 인사죠. 샬롬이잖아요. 그래 헬라적으로 표현하기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강을. 그래서 바울이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인사를 이리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바울 일행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하느냐? 택하심의 증거가 뭐냐? 3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로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스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수고는 행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에르곤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이것도 중요하죠. 사랑의 수고. 그렇죠?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즐겁게 일하면서 낙을 누린다 이랬죠. 수고하고 낙을 누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세상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이라도 즐겁고 기쁘게 하십시오. 영국에 가면은 세인트볼 대성당이죠. 이거는 바울 성당이거든요.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살라고 죽지 못해서 일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토퍼 렌 시대의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축을 하는데 동참한다, 이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는 곳을 내가 건축한다 이러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동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심정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 심리학자가 그 심리학을 자기가 이렇게 노동의 심리를 연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주인이 컴파스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그리는 거예요. 땅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인부를 고용합니다.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이 땅을 어느 정도 깊이 파내라는 거예요. 이제 파내니까 그 팔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땅을. 그래서 힘드니까 임금비도 2배를 주고, 그래서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을 다 파내고 나니까 이제 수고했다고 주인이 임금비도 2배를 주고 또 현금 박치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애들 음료수 값도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내일 또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일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일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제 팠던 땅을 파 올렸잖아요. 어제 땅을 팠던 것을 다시 메꾸라는 거예요. 메꾸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꾸면서 어제는 힘들어서 땅 임금비를 2배를 줬는데 오늘은 깎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끝나고 이제 맨땅처럼 이렇게 싹 해놨는데 그 주인이 수고했다고 또 임금비 2배 주고 또 음료수 값 주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내일 또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오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무슨 일을 할까 하면서 궁금하면서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땅을 파고 메꾼 것을 다시 파내라는 거예요. 다시 파내. 좀 이상하다. 일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 파내는 한번 팠던 장소니까 쉽잖아요. 파내는 거는. 그럼 일을 빨리 파낸 것이죠. 파내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 끝나고 또 임금비 2배 지불하고 또 음료수 값 주고 보내면서 내일 또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고개를 가뜩거리면서 내일 또 왔습니다. 와서 현장에 오니까 보니까 어제 다시 파냈던 거, 지금 몇 번째, 4번째죠. 파냈던 거 다시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이보시오. 돈이면 답니까? 못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돈도 2배로 주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일을 하면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을 내가 왜 하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할 때 항상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는 거예요. 뭘로 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너희들 택했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재주로 우리가 전한 말재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죠. 헛된 것이 아니죠. 헛된 것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죠. 이렇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편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하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싶고 하나 더 가지죠. 천당 갈 욕심 하나 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은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죠. 큰 환난을 지나면서도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을 본받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 말이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카이아입니다. 아카이아, 이아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아카이아 지역은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지역, 발칸반도 남쪽이죠. 그럼 북쪽은 어디냐? 트라키아가 땅이죠. 트라키아 땅. 그러므로 너희가 마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본이 된다는 말씀도 그냥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흉내를 냅니까? 믿음 생활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흉내내잖아요. 지키려고. 흉내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책잡을 것도 없고 칭찬할 말뿐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칭찬하고 감사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저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우리는 바울 일행.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제일 처음에는 우상부터 내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뭡니까? 하늘로부터 강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믿는 것이. 기다린다고 말하니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 계시록에 7 진노의 대접이 있죠. 이 진노의 대접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라고 그러죠.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그 3주 동안 지낸 곳에 참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바울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아무 포도 없이 헛수고가 되어보시오. 아무 열매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담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간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내가 지금 혼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안 되겠다 이랬어요. 아니죠. 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가 안 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빌라도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설교를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 찾아가서 선생이요, 그 좀 설교를 살살 좀 하소 이런 거예요. 살살 좀 하라고. 왜 그 설교를 과격하게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냐고. 독사의 자제분들이요 이렇게 살살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계곡에 물이 갱류가 내려오는데 그 갱류를 보고 멈추라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갱류를 멈춰보시오. 산이 또 내려올 거 아니냐고. 그렇죠? 사실 복음은 전투의 전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투죠. 때와 장소, 어려운 환경 이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절 우리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나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맹심해야 될 말씀이죠. 마음에 둬야 될 말씀이에요. 어디 복음 전하면서 보수나 바라고 또 뭐야? 예?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은 항상 자리 잡고 있죠.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목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때가 묻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는 것이죠.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사도로서는 존중받을 수 있죠.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란 단어는 드로포스란 헬라어인데 우리가 유모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젖을 먹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헬라어로 드로포스란 단어는 그게 아니고 실제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모처럼 엄마처럼 자식처럼 젖을 짜가지고 주고 싶다.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바울이 기술이 뭐예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죠. 기술이 있으니까 평일날은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이 해당에 많이 모이죠. 그때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같은 업을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있죠. 이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고 목사고 장로예요. 예? 여기 있는 목사 아니에요. 보십시오. 바울이 일하면서 다 자비랑으로 다 선교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자기 직업이 있고 가정을 열어가지고 왜 교회를 못해요? 다 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위치가 된 사람들이 한 곳에 교회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가정을 열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신학을 못할 정도 되면 우리나라만 유난히 신학 학벌을 따져요. 외국에는 안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인터넷 신학이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뭐 교육부 차원에서 인정은 못 받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회. 그런 걸 저는 장려해요. 그런 것을. 왜 못합니까?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집을 열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될 수 있죠.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정도 목회자나 선교사는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되겠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뭘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죠.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면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다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베드로가 와서 말을 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게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거죠. 좀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말씀도 중요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해당에 있지 않습니까? 해당에 있으면서 고향 소식, 고국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본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교회 같으면 목사, 장로들의 신앙 생활을 성도들이 다 본받죠.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맡겨온 자들에게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본이 되고 본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산다 그러면서 성령이 막 와가지고 이성은 마비시키고 감성은 살아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것만 역사하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본받을 건 본받고 또 본이 될 때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보면은 믿음 생활 하는 것도 다 감성으로만 하려고 해요. 이성으로 안 하고. 참 그게 문제죠.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고난도 받는다는 것이죠. 15절 유대인은 바울이 유대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이 많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죠.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들의 길을 사탄이 막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먼 거리거든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됐죠.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거시에 보고 싶어가지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항상 염려가 되죠. 겨우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의 강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이나 기쁨, 자랑할 것, 멸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랑할 것이. 그럼 저도 이 사생리 땅에 와서 벌써 7년 넘게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참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게끔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를 칭찬하죠. 그렇게 되면 저도 어깨가 올라가죠. 그렇죠? 만나교회 성도를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았더라. 그러면 저는 참 어깨가 처지고 말을 못해요. 내가 일한 것이 전부 다 헛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만나교회가 든든히 서 있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가 문 닫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내 자랑이 뭐냐? 내 소망이 뭐냐? 너희들이 아니냐? 내 멸류관이 무엇이겠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그렇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데 이 상은 누가 받느냐?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 7년 넘었죠. 지금까지 성도님들 보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안 하냐? 어떤 목회자는 갔다가 성도들 달달달달 볶으면 고소하다나 깨소금이 쏟아지다나 그렇게 억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남이 시키면 너무 기분 나빠요. 하기 싫어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제가 해서 했지 안 시켜요. 자유하게 해야죠. 자유하게.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내가 이런 소질이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서를 내세요. 그럼 제가 일 시킵니다. 일하고 일을 하겠다 소리 안 할 때는 아마 제가 여기 있다가 떠날 때까지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럼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것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교회 가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잖아요. 그래 하면은 복도 주고 천당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변론과 논쟁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살펴보고 또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오늘날 그리스도의 정교로 기독교 나라로 변화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옳은 것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